제16장.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부활절 아침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3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미리 사다 두었다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는 이야기로 마가복음 16장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녀들은 마가복음 15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었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던 초기부터 예수님 주변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개했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도와주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무덤가로 가면서 그녀들은 3절에 보니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셋이 가지만 여인 3명의 힘으로는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굴릴 수 없어서 당연히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여인들의 행동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그녀들이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품을 비싼 돈을 주고 샀다 해도 좋은 향이 나고 방부 처리가 잘 되는 그런 향품을 샀다 해도 그것은 죽은 사람에게나 필요한 것이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 새벽부터 움직이지만 그녀들이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무덤가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돌 굴려줄 사람이 없는 것을 걱정하고 있지만 사실 이 걱정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걱정입니다. 이미 무덤은 비었고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은 옮겨졌고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에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고 맞지 않는 믿음입니다. 지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필요 없는 물건을 준비하고 필요 없는 일을 하고 필요 없는 걱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10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고 그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고 마가는 전합니다. 여전히 제자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흘 전에 죽어서 이미 장사 지내진 예수님만 생각하고 슬퍼하고 울고만 있었습니다.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에게 미리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 여인들처럼 무덤으로 가는 분은 없을까요? 냉정하게 따져보면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돈이 많든지 똑똑하든지 능력이 있든지 이 죽음이라는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에 다다르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게 무덤가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이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우리의 인생 열차를 바꿔 타는 환승역이 되게 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가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주는 갈릴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빈 무덤을 향해 가는 절망적인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의 방향을 제시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이 여인들처럼 불필요한 걱정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내 인생을 막고 있는 이 커다란 돌을 내 힘으로 옮길 수 없다고 걱정하며 세상 누군가의 힘을 찾으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걱정만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인생의 돌들이 옮겨지게 될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삶의 의미가 바꿔지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나비가 되기까지는 기어다니는 애벌레는 앞을 막고 있는 돌덩이나 앞을 막고 있는 이것들이 큰 장애물이 되겠지만, 날개를 달고 날아가게 될 때에는 땅 바닥에 있는 그 문제거리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세상의 걱정과 문제가 여전히 내 인생을 절망하게 만들고 근심거리가 되게 하고 장애가 되게 하겠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천국의 소망을 품게 되고 하늘의 약속을 상속받고 사는 하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무덤이 아닌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왜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 무덤가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지 않으시고 먼저 혼자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고자 하셨을까요? 갈릴리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처음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마가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예수님의 처음 출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셨고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공생의 활동을 처음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과 19절을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복음 전파의 사명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새롭게 주셨습니다. 무덤이 아닌 갈릴리에서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기가 갈릴리가 되게 하는 그 신앙과 믿음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합니다. 그 은혜로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 삶 마지막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복된 주일을 맞이합니다.